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요즘 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요, 아이들 또 아기들 영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 달 뒤에 또 태어날 제 딸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딸아이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영상을 주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육아에 관련된 것들. 제가 보면서 그냥 아기들 그냥 낳으면 그냥 기르면 되겠지 했는데, 제가 알아야 될 것들도 많고 배워야 될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막 영상도 보면서 책도 읽고 있는데, 제가 흥미로운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라는 책입니다. 뭐라고요? 놀이터가 위험해야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놀이터들이 점점 설계되는 것들이 점점 더 안전하게 설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현대 놀이터들이 안전하게 설계되면 설계될수록 더 그게 아이들한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난이도 있는 그런 놀이기구나 이런 어떤 기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어떤 글이 올라온 걸 봤는데, 90년대 놀이터 3대 살인기구라고 하는 제가 게시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구름 사다리. 저 구름 사다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저는 좀 그때 좀 소화 비만의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중간에 가다가 끝까지 가고 싶어도 이 몸무게를 못 이기고 제가 이제 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떨어졌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살인기구.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저는 이 기구의 이름이 능목이래요. 능목. 그래가지고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 때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반대편으로 전환해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넘어가다가 그만 맨 그 위에 사다리에서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리를 다쳤던 안 좋은 그 추억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보았던 저 기구를 제가 언제 또 봤냐면 군대 가서 유격 훈련할 때 그때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뭐냐면, 아니 이런 기구를 왜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대체 설치를 해놓는 거냐, 유격 훈련 때 하는 거를. 마지막 기구, 여러분 정글짐이죠. 이 정글짐 하면은 이제 중간쯤으로 한 중앙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얼굴도 꺾이고 팔도 꺾이고 허리도 꺾이면서 굉장히 이제 나오기가 난처한데, 여러분들 이 기구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는 분들은 청년부 중에서도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부에서도 나이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 기구들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좀 안전하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예전에 그 난이도가 있는 그 기구들을 자유롭게 뛰놀고 거기서 놀면서 집중력을 갖고 다치지 않으려고 스스로가 조심하면서 놀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스스로가 다치지 않도록 집중하면서 놀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그 다칠 수 있는 위험의 리스크를 이렇게 스스로가 대응하고 대처하면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유익은 무엇이냐면,
완벽한 안전이 아니라 적절한 위험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또 부딪히면서 또 스스로 조심하는 법을 배우는데, 오늘날 요즘 현대 놀이터는 아이들을 너무 과잉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놀이터, 위험해야 더 안전하다라는 책의 요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좀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험과 좀 고난을 겪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게 무조건 전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때, 또 우리에게 성장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게 될 그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 앞으로 이제 호송되어야 되는데,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포함해가지고 276명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이렇게 목적지를 이동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사실은 만류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출항하면은 목숨이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시기다. 배가 나가서 이렇게 이동하기에는 좋지 않으니까 가지 말자, 다음 때 가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인솔하던 그 백부장 율리오랑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이동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굳이 끝끝내 고집을 부려가지고 베닉스로 이동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처음에 배가 출발했을 때는 굉장히 순풍이 불었대요. 성경에서는 순풍이 불었는데 가면 갈수록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라굴로는요, 북동풍, 강력한 북동풍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풍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강력한 그 북동풍, 광풍이 부니까 갑자기 이제 배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광풍이 심해가지고 그 조타와 키를 잡고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원하는 방향과 목적지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이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바다에다가 닻을 내리고 그냥 그저 바울과 그 탑승했던 276명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떠밀려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얼마나 광풍과 폭풍이 심했는지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바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예고 없는 폭풍과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사시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의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돼서 절망하시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앞에는 보이지도 않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길이 맞는 것이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모두가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현실은 항상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배에 탑승했던 276명의 그 선원들과 죄수들은요, 자신들이 이 광풍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배를 가볍게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첫 번째는 자신들의 짐을 먼저 바다에다 버렸고요, 두 번째는 그 배에 있는 장비들을 바다에다 버렸대요. 그런데도 그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와 모든 여건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이 배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고난의 폭풍을 내가 피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힘과 지혜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당했지만 지금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바로 고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폭풍 가운데서도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7장 22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들이 바울과 그 배에 탑승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닷도 내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도 좋다가 들지도 않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생존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고백이 참 신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안심해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배만 손상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몰아치고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한가운데 표류한 상태에서 바울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명만 다칠 수도 있죠. 아니요, 대다수가 다칠 수도 있죠. 일부가 다칠 수도 있죠.가 아니라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보면은 바울의 고백과 말은 여러분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누구든지 이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에 전원이 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 누구도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나는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읽는데, 기도도 하는데 왜 내 인생은 더 꼬이고 힘든 걸까? 차라리 사주라도 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인생의 폭풍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도 안 주시는 마치 프리패스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분명한 본질을 붙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잡자. 여러분,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치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똑같은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무모하리만큼 담대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울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그 친하게 지내시던 평소에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이제 홀로 남게 되셨는데 그 권사님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딸은 부잣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굉장히 넉넉하고 좀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첫째 딸은. 둘째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해가지고 또 사회에서 인정받는 법무법인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인정받는 변호사로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셋째 딸이 있었는데 이 셋째 딸은 남편이랑 일찍 결혼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그만 몸을 못 쓰는 좀 그런 불구가 되었답니다. 근데 그 셋째 딸의 자녀가 몇 명이냐면 6명이에요. 6명. 야, 진짜 지금 상을 들여도 정말 모자랄 판인데 6명의 자녀가 있는데 남편이 전혀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그 셋째 딸인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나 여러분 그런 가족 모임 있으면 온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하는데 그 첫째 딸이랑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셋째 딸이 뭐라고 말하거나 뭐 껴들고 아는 척하면은 그렇게 핀잔을 준대요. 야, 네가 뭘 하냐? 너가 뭘 한다고?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네 가정이나 잘해. 그렇게 첫째, 둘째 잘 나가는 그 첫째, 둘째가 그 셋째를 그렇게 핀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소천하시니까 그 권사님이 홀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을 누가 이제 모시고 사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첫째 딸이 엄마 우리 집 넓고 쾌적하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그랬더니 둘째 또 아들이 엄마 또 사위 집에서 어떻게 편하게 살겠어. 그냥 우리 집도 괜찮으니까 우리 집으로 와서 살자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반지하에서 사는 그 가장 형편 어려웠던 셋째 딸도 자기 어머니니까 엄마 뭐 엄마만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 라고 했는데 네가 무슨 능력 있고 그 좁아 터진 그 집구석에서 엄마 모시냐고 또 첫째랑 둘째가 그렇게 핍박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권사님 같은 어머님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랑 같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 선택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권사님은요 셋째 딸이랑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첫째 둘째 너희는 나는 너희랑 같이 안 살 거야. 대신 너희 돈 많이 벌고 돈 많으니까 매달 100에서 200씩 너희는 나한테 돈 줘. 대신 나 셋째 딸 집에서 살 거다. 그래가지고 매달 주는 그 첫째와 둘째 돈을 가지고 누구랑 사냐면 셋째 딸 집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 그 받은 돈을 누구한테 주냐면은 그 셋째 딸에게 뒤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그 어머니는 첫째, 둘째, 셋째 다 자기 자식이고 사랑하지만은 자기 아픈 손가락인 그 셋째 딸이 더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고 더 조금이라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셋째 딸을 같이 살면서 그 아이를 돕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특별히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요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276명의 사람들이 이 배 한 가운데서 폭풍으로 인해서 좌초되고 표류되어 있는 그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버리시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요 그냥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앞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렵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기에 닥쳤을 때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의 고난의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과 관심으로 나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만 살려도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합쳐서 276명을 모두 다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잃지 않았다고요?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 읽겠습니다. 27절,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고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성경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 치는 곳에서 며칠 동안 표류되어 있었냐 그러냐면 여러분 14일 동안 표류되어 있었어요. 내 짐도 버리고 장비도 버리고 식량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로 14일 동안 표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의 폭풍에 떠밀려서 가다가 보니까 딱 거기 있었던 선원들이 육지랑 이제 좀 가까워진 것 같아 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폭풍과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딱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는 이제 좀 육지가 보이기도 하고 가까워지니까 배를 포기하고 육지로 달려가가지고 육지로 헤엄쳐서 가려고 이렇게 배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광풍 속에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배보다 단단한 땅을 밟고 있는 게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배를 포기하고 육지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배에 머물러 있어야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생명 개인이 선택하는 거지. 아니 그 사람들 지금 바다 한가운데 표류해 있는 상태에서 배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배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배에 남아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눈을 보면 배에 있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짐도 없고요, 장비도 없고요, 언제 암초에 걸려가지고 그 배가 박살날지도 모르는 그 불안전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 현실의 눈, 이성과 본능에 따라 그 육지를 바라보면은 육지는 헤엄쳐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육지는 오히려 더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육지를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우리가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배는 현실의 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이고, 육지는 인간의 눈과 이성으로 바라보면은 배보다 더 안전한 안전지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배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배에 우리가 남아있어야 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 때문에 있어야 되는 믿음지대고, 육지는 내가 현실을 쫓아서 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안전지대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에 마주해야 될 때가 옵니다. 나는 안전지대로 갈 건가 아니면 나는 믿음지대로 갈 건가. 내 인생도 더 안전해 보이고 더 현실적으로 조건이 좋아 보이고 더 여건이 좋은 곳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안전지대로 갈 수 있어요. 안전한 지대가 더 안전해 보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지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적인 그런 안전지대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은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참된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배를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믿음 타협할 수 있지 않아요? 왜? 너무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라 경제가 어렵고 좌우가 분열되어가지고 지금 시위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결혼, 직장, 구직, 사람 관계, 비혼, 여러 가지 우리 각종 수치와 통계, 지표를 보면요, 좋은 얘기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민족도, 우리 자신 개인도 수치, 통계, 지표를 보면은 야, 가망 없다. 우리 이미 끝났어. 희망 없어. 우리 대한민국 이제 끝난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더 데이터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고 거센 파도와 풍랑이 부는 그 배 한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표류되어 있는 상태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붙들려 있다면 그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소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믿음지대에 있을 것인가? 안전지대로 갈 것인가? 여러분, 대한민국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과적으로 그 바울을 포함한 276명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죽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276명 전원이 다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는 여러분 다 박살이 납니다. 근데도 276명의 생명은 보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의 위에 서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과 현실이, 대한민국이 말씀 위에 있지 않으면, 믿음지대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홀로 서야 되는 더 위험한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2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3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편의 말씀처럼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폭풍이, 광풍이 부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잔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 개인의 기도 제목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좌냐 우냐를 떠나서요,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지대에 있으셔가지고 같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살 날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합니다. 3일절까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할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음지대 위에 올라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주님, 내 인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말씀과 기도로 희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